창세기 강의 197번째 찬양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 45장 25절로 28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멘. 오늘 야곱은 너무도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애굽에 갔다가 돌아온 아들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죠. 이미 다른 아들들은 야곱에게 신용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같이 야곱 보기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었죠. 심각했죠. 그래서 그들의 말은 야곱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가뭄이 심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고요. 그런데도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누구 하나 나서서 대책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자기 살 길만 찾기 바쁜 거예요. 전체를 생각 못하죠. 이스라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지 않죠. 때문에 창세기 42장에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왜 너희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책망하죠.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왜 누구 하나 앞장서서 살 대책을 내놓지 않느냐?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왜 누구도 나서지 않느냐?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몰다시피 야곱이 아들들을 강권해서 애굽으로 쫓아내지 않습니까? 곡식 얻어오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는 애굽에서 간첩으로 몰려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인질로 남기고 왔다고,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지 않으면 시므온은 죽게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베냐민은 귀한 아들입니다. 다 귀한 아들이겠죠.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들들한테 차등을 뒀네요. 그 부인에 따라 차등을 뒀어요. 우리 알잖아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 베냐민 최고로 쳤고, 그 다음에는 레아의 아들들, 그 다음에는 여종의 아들들, 그 중에서도 비라와 실바가 있죠. 그 첩들의 아들들은 그 다음 순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알잖아요. 에서가 올 때 에서가 죽이려고 온다, 그걸 알고는 자기가 이제 도망갈 생각으로 덜 중요한 아들들을 앞장 세워서 보내잖아요. 첩의 아들들을 보내고 레아의 아들들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라헬과 그 아들들과 함께 맨 뒤에서 앞이 공격당하면 도망가자 이러고 가는 그런 아비입니다. 그러니 아들들이 그런 아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비뿐 아니라 아들들도 참 심각했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 그 하나의 단적인 예가 디나의 그 세겜에서의 사건 얘기했죠.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들들이 장성해서 모든 권력을 쥐고 아비를 꼼짝 못하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요셉을 잃었는데 이제 베냐민까지도 데려간다. 야곱은 달리 생각합니다. 달리 생각해요. 베냐민은 어떤 아들이에요? 다시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아들이에요. 다들 산으로 들로 양을 치러 내보내도 베냐민만큼은 자기 곁에 두었을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의 죽음, 다른 아들들과의 관계 때문이 아닐까? 죽었다고? 아들들은 옷을 가져다가 양의 피를 묻히고 보십시오, 당신이 아들 옷 아닙니까? 짐승에 찢겨 죽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했지만
야곱은 알았을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다. 네. 거짓말이다. 이거 다른 아들들이 시기해서 질투해서 이렇게 한 걸 거다. 절대 야곱은 죽지 않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므온을 인질로 두고 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곱이? 이번에는 시므온이네. 예? 시므온이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형제들 간의 갈등으로 희생이 됐구나. 시므온. 왜죠? 시므온은 거친 사람이거든요. 예? 굉장히 거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므온 특히 레위 형제죠. 그 레아의 아들들인데 형제인데 르우벤 다음에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인데 얼마나 그 성격이 급하고 포악한가, 잔인하냐. 세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죠. 예. 우리 당신들하고 결혼을 디나를 달라 그러니까 결혼하겠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다 옳게 여기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으면 며칠간 꼼짝하기 힘듭니다.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때를 틈타서 시므온과 레위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죠. 애들까지 다 죽입니다. 네, 잔인하죠. 그 잔인함, 그 만행을 보고 야곱이 창세기 34장 3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악취를 내게 했다. 히브리 언어로는 바쉬입니다. 바쉬. 나쁜 냄새가 난다는 뜻도 있지만 미움을 받는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너희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주변 부족 국가들에게 족속들에게 미움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다들 원수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 즉시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시므온은 야곱에게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이 잡혀 있는 것을 보고도 개의치 않죠.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시므온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어디를 봐도 시므온이 잡혀 있는 것을 걱정하는 아비 야곱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르우벤이 베냐민을 데리고 빨리 가서 시므온을 데려와야 한다. 뭐 이렇게 말하죠. 자기 두 아들 목숨을 담보로 해서 호소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기근이 더 심해져가지고 애굽에서 가져온 먹거리들이 다 떨어지고 나서 야곱은 또 다른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먹을 거 구해오라고 또 아들들에게 얘기하죠. 하지만 그 장면도 보십시오. 이번에도 어디에서도 야곱이 애굽의 인질로 잡힌 시므온을 걱정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다시 가라고 했을 때도 인질로 잡힌 시므온의 이야기 없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태도를 보면 시므온은 아들도 아닌가, 아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찾지도 않으니 말입니다. 야곱도 아마도 알았을 겁니다. 형들의 시기심으로 요셉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닌가, 혹시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닌가. 이번에는 시므온이 형제간의 쌈딱 같은 시므온이 형제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든지 아니면 버려짐을 당했다, 버렸다고 생각했든지 아무튼 시므온은 불쌍합니다. 아비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렇게 비참한 일인 것입니다. 결국 르우벤처럼 아들들의 목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겠다고 한 유다의 그 간구에 설득을 당한 야곱은 베냐민을 보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들들로부터 전해 듣게 되죠. 기쁨으로 돌아와서 난리가 났겠죠. 우리 형제가 총리가 됐다.
참 그 장면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기들이 그랬잖아요. 요셉의 옷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비에게 들이밀면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막 이렇게 거짓말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 아들이 그 형제가 동생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참 야곱이 믿기 힘들었을 겁니다. 지난 20년간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 살아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베냐민의 말을 듣고 또 아들들이 가지고 온 많은 예물, 말들, 아비를 태우러 요셉이 보내온 마차, 또 하인들 보고 그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요셉이 어떤 아들일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아들이죠. 너무 사랑스러워서 10명의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색동옷을 입혔던 아들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요셉 아들들 중 가장 믿고 요셉을 가장 믿고 사랑했을 겁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을 거예요. 아마 베냐민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베냐민을 낳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베냐민 볼 때마다 라헬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멀리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듭니다. 처음에. 나중에야 이제 요셉을 잃고 나서야 가깝게 했겠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요셉의 영특함, 그리고 요셉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하신다는 사실, 그 알고는 놀랐을 것입니다. 때문에 요셉이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신이 묶은 곡식단을 향해서 삥 둘러서서 절하는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은 뭐라 그랬죠? 창세기 37장 8절에서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냐? 그러면서 그 꿈과 그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또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고 이야기했을 때 이번에는 야곱이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7장 11절 보니까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성경에 뭐 이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생각해보고 묵상해볼 말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다? 그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뜻이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내 둘레를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울타리를 쳤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는데요? 바로 요셉의 꿈이 있습니다.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남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또 내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마음에 깊이 새겨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요, 요셉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른 아들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피를 묻히고 뭐 찢겨 죽었다 그러지만 아니, 야곱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요셉이 꿈을 믿었기 때문에. 평생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꿈을 둘레 가시로 울타리 치듯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자, 근거입니다. 창세기 42장 36절 보면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말하죠. 분명히
야곱은 들었어요. 형제들한테. 또 베냐민한테. 그럼 믿을 만하죠. 뭐예요? 시므온이 죽은 게 아니라 애굽에 인질로 잡혀 있다. 베냐민을 든 게 아니고 다른 아들들에게 들었어. 인질로 잡혀 있다. 잡혀 있다. 베냐민을 데려가면 시므온 데리고 올 수 있다. 같이 올 수 있다. 곡식도 갖고 올 수 있다. 이렇게 한 걸 들었어요. 즉 죽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시므온도 없어졌다 그랬어요. 시므온이 없어졌다고 할 때 이 없어졌다는 히브리 단어가 아인입니다. 아인. 그 뜻은 죽었다가 아니라 내 눈앞에 없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은 찾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찾을 수 없다. 즉 내 눈앞에 없고 찾을 수가 없다. 근데 그 아인이란 단어를 요셉에게도 씁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아인,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아인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무슨 의미죠?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딘가 분명히 살아있을 것이다 믿고 있어요. 왜?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두 번째 근거,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무엇라고 합니까? 자신을 위해 보낸 마차와 온갖 예물을 보고서 믿죠. 그리고 이런 말합니다. 족하다. 족하다. 네. 이 족하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라브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풍성하다. 풍성하다. 뭐가 풍성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풍성하다. 풍성하다. 네. 내가 믿음으로 지켰더니 그 은혜에 응답을 하셨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라브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무슨 뜻이냐? 우두머리, 족장이란 뜻입니다. 자,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이 가로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다. 무슨 말입니까? 라브, 즉 이제부터는 요셉이 우두머리다. 족장이다. 이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야곱이 요셉의 꿈 이야기 들었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그 해와 달, 11별 누굽니까? 해와 달은 엄마 아빠고 11별은 11 형제죠. 그들이 절을 한다? 우두머리라는 거죠. 그게 라브, 우두머리가 족하다 되었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 자는 요셉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14장 7절에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야곱 또한 그 희망의 줄을 놓치지 않았기에 찍혀서 없어졌지만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없어졌다고. 네? 눈앞에서 아인 없어졌어. 하지만 그 기둥에서는 밑둥에서는 역시 싹이 나서 연한 가지가 또 올라오는 거 끊이지 않고. 야곱은 희망의 줄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요셉을 만나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야곱을 보면서 시편 기자도 시편 146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마침내 야곱의 소망이 이루어져서 꿈을 믿는 믿음이 이루어져서 영광을 얻게 하신 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뭐라고?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주의 은혜를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